저는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를 놀라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점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평범하고 보통의 삶을 꿈꿔가지고는 그보다 더 못 미치는 거죠, 사실은. 궁수가 이제 활을 쏠 때 10점 만점 관역을 보고 쏘아야 8점도 맞고 9점도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인생이 보다도 더 괜찮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를 좀 놀라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걸 늘 생각하면 남다른 생각, 남다른 태도, 남다른 행동, 남다른 도전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생각해 놓은 선이 적당한 수준의 선이라면 그만큼의 생각도, 그만큼의 태도의 변화도, 그만큼의 행동의 변화도 시도하지 않는 거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이렇게 적당하게 살아가는 걸 꿈꾸게 되는 거죠. 자,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삶, 이렇게 하니까 아마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목사님, 나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뭐 세상까지 놀라게 하는, 그냥 그건 나하고 좀 너무 안 맞는 말입니다. 스티브 잡스나 그런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지 제 지금 현재의 삶을 모르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믿건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왜 그런가? 여러분, 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삶의 주체가, 힘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는 세상이 놀라기는 그냥 세상이 우습게 알겠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루저 같아요. 세상에 뭐 자랑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서울에 있는 스카이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 집안이 뭐 뛰어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아들들이 저보다는 키가 크지만 그렇게 또 뭐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겠습니다. 무슨 원망이 들을지.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 생각하면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세상을 놀라게 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아멘. 네. 여러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 존재가 나로 하여금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여러분 현재 시제예요. 그 동사가. 그러니까 옛날 어릴 때 그냥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할 때 수련회 갔을 때 성령 받은 것 같아, 그 차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이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틀림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저희 아버지가 배시예요. 아버지 밑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그럼 제 성은 뭐죠? 배시죠. 근데 저는 배시가 싫었어요. 왜? 글자도 안 이쁘고 역사책에도 배시는 별로 없고 삼별초에 난 배중손, 이게 역사책에 나오는 사람 전부 있어요. 왜 나는 김씨 이시 박씨가 아닐까? 근데 여러분, 그거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거는요, 복수형이에요. 나 혼자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우리 울산 동성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건 나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예요. 외부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 적어도 여러분, 내가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사람은 못 될 것 같아. 이 이야기는 우리하고 통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린 여기서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정말 세상을 놀라게 하게 될까?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아니, 나는 지금 돈도 없고 우리 집안도 변변찮고 내가 다니는 직장도 그렇고 내가 다니는 학교도 그렇고 내가 갖고 있는 직업도 그렇고 정말 엠포 시대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까지 계속 도전했는데도 실패했고 나는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들어간 직장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지금 당장이라도 이직하고 싶고 뭔가 새로운 일을 찾으려고 하는데 답은 안 나오고 도대체 목사님은 내 삶을 알고나 이야기하는 걸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청년회 때. 참 많은 고민의 시간이 있었고 많이 아파하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답을 찾은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까? 적어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약속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분명한 대위임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은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왜?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들과 함께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이제 우린 다 끝났다 생각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가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부르셨어요.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다시 불러주셨어요. 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다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처럼 그렇게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 만났으니까요. 아, 약속하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구나. 너무나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의 삶은 이 부활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의 권능이라고 하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 부활의 믿음으로 확신되어져 있는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있는 인생을, 세상이 놀랄만한 인생이 펼쳐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실 테니까 5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5절 보세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의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뭐하여? 소동하여. 아니, 지금 그 제자들이요, 무슨 영어를 하거나 러시아를 하거나 뭐 다른 어떤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수군대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소동하기 시작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런데 7절 한번 보시겠어요? 7절 같이 읽을까요? 7절 시작. 자, 소동할 뿐만 아니라 다 신기하게 여겼다는,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한마디로 말하면, 야, 이 사람들 루저 아니야?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신기하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놀라며 뭐하여? 당황하여.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을 다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소동하게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참 신기하게 여길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 됐을까요? 바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볼품없는 인생들이, 그 연약한 인생들이, 스승 하나 그 자리 지키지 못했던 그 쫄장부들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돼버렸네요. 자, 여러분, 이러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17절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뭐 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뭐 할 것이요? 꿈을 꾸리라. 자,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조금 크게 해봐. 잠 오는 시간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게 됩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때 그 당시의 상황에서 그들은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바로 오랜 세월 동안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비전이라고는 꿈꿀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들 안에 있는 환경,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잘나도, 여러분, 일제강점기에서 내 나라 말도 잃어버렸고 내 이름도 잃어버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는, 일제강점기 아래에 있는, 그리고 지금 내 삶의 헬조선이라고 불려오는 이러한 상황의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비전을 갖는다는 건 너무 이상적인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절망하는 게 맞는 거고, 오늘 하루 포기하는 게 맞는 거고, 오늘 하루 적당하게 살아가는 거, 그냥 내가 오늘 하루 생존하는 게 그게 그냥 답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새로운 날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 이 믿음이 열리게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꿈꿀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까? 성령님은 그 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현실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은요, 호련히 임한 거예요. 이 호련이라고 하는 말, 아프노라고 하는 말은요, 갑자기 기대치 않았는데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 적어도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뭘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는 생각했지만 그게 어떤 건지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삶은 살아야 된다고 하는 당위적인 고백이 있었기에 그들은 머물렀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바로 호련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새로운 산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이 뭐합니까? 그냥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취업에 준비한 스펙을 쌓고 내 자격증을 따고
그렇게 살면 뭔가 좀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은 직장,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은 기업, 여러분이 되고 싶은 어떤 것,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 들으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삽질하고 해도 산은 옮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은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삽질하는 동안 하나님이 포크레인 한 번으로 훑으시면 훨씬 일은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을 생각하면 암담합니다. 로마 식민 지배 아래에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제 식민 지배 아래에서 내가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 시대처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이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른들은 이야기하죠. 네 노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 그런 말 들으며 가슴 저 깊은 곳으로부터 울분이 토해지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뭘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될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비전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는 자는 도전하게 됩니다. 비전이 있는 자는 새로운 태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이 비범한 일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보시겠어요? 3절. 여러분,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에카시세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안치다, 왕국을 주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은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가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바뀌는 역사예요. 나는 그 심판과 그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심판과 저주를 내린다는 건 그 통치 아래 있다는 거죠. 그 재판관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실 때 내 삶의 심판과 저주는 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모든 만물은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성령이 임하실 때 사도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를 했다고요? 방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실 때 그곳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어요. 젊은 날에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겪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채워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죠. 아닙니까? 오늘 여기 살아있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오늘 하루를 더 살기를 원했던 어제 죽었던 사람에게 오늘은요 찾아오지 않는 내일이었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하루를 더 살고 싶어 했던 그 사람, 근데 우리는 그 하루를 너무나 당연하게 오늘 맞이했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 또한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이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걸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는 청년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일으키는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쥐어짜는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나아갈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능력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사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나는 비록 비천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고 그러기에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아이,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이야기하면 세상이 놀라겠어요? 에? 최근에 뭐 장관으로 뽑힌 사람 전부 다 똑같이 하는같이 이야기하는 건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 똑똑한 사람이 청문회 나와서 똑똑한 이야기 하니까 다들 똑똑하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뭐 어쨌든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돈 쓰는 거 사람 감동받을까요? 놀랄까요? 아니요. 늘 운동 열심히 하는 인석이가 운동을 하고 잘한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갑자기 인석이처럼 막 이래 된다면 이거 놀랄만한 일이죠.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아닌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어떤 사람도 기대할 수 없었던,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흉내낼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흉내낼 수 없는 게 있다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건 사람들이 흉내낼 수도 없어요. 왜? 위로부터 내리시는 능력이니까. 그 능력이 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 되고 비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기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기에 그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죽었던 인생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정말 죽은 것 같은 내 인생, 정말 메마른 내 인생, 황량한 광야와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기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막 같은 내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사막이 화려한 동산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알게 되죠. 뭘? 이건 저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바로 저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인생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인생이 누군가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의 일터에서나 여러분이 있는 어디에서나 정말 레전드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서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비전으로 삼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부모님이 사줬는데 안 읽은 책이 있어요. 위인전집. 그러니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없는 살림에 책 사줬는데 왜 안 읽느냐고. 근데 왜 그 책 사주셨을까요, 부모님이?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런 사람들 인생의 모델로 삼아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사주셨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어느 인생의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이 40대 50대 아이유 보니까 자기 연령대에 맞는 노래를 계속 내더라고요. 18살, 23살 이제는 30을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라일락이라고 노래를 자기 그 나이대에 그 모습대로 기억하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나이가 점점 흘러갈 때 여러분을 기억하는 누군가가 야 나도 내 20대가 저 사람 같았으면 내 30대가 저 사람 같고 40대가 저 사람 같았으면 여러분 그런 인생의 비전을 한번 가져보는 것 우리 청년 공동체에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채워진다는 겁니다. 가득히라는 겁니다. 넘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적당한 차원에서의 영적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넘치는 삶까지 이어질 때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은 인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 속에 아이고 목사님 그런 삶은 저하고 너무너무 먼 이야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저 그렇게 살 수 없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한 사람 소개하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분은 일제강점기 때 살았던 분입니다. 우리 민족이 꿈을 박탈당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아무것도 꿈꿀 수 없을 때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남편에게조차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문중경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십니다. 제가 저 사진 보면서 우리 청년부에 누구 좀 닮은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시자 꿈꿀 수 없던 그 인생이 꿈꾸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시아버지 3년상을 마치고 난 뒤에 남편에게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도록 권유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대를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 숙명처럼 되어 있는 때니까요. 그리고 이분은 남편을 떠나서 친정오빠가 사는 목포로 가서 삭바느질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경성성서학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3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다른 곳에 기도처를 세웠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는 자기를 버린 남편이 두 번째 부인을 얻어 살고 있는 임자도를 첫 개척지로 삼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에 서해 남단의 다도해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순회 전도자가 되어 섬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결코 행복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어쩌면 참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항상 명량했다고 합니다. 자신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분은요, 말로만 복음 전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CCC 설립자인 김중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벽같이 벼랑을 들쳐매고 나가서 부잣집에서 음식을 얻어다가 동네 가난한 집에 가져다 주었다는 겁니다. 김중곤 목사님은 이를 표현하기를 대신 거지라고 표현합니다. 이분 집에는 늘 언제나 환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함께 했고요.
그리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뭐 안찰이나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김중근 목사님 이분 이야기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사람은 돈도 없고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세요. 마치 할머니 손은 약손이듯이 그렇게 쓰다듬고 기도했다는 거죠. 1950년 10월 5일 새벽 공산당은 문중전 전사를 포함한 양민들을 중동리 백사장으로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중전 전도사님을 세워놓고 새끼를 많이 깐 시암탉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 말은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단도와 죽창으로 찌르고 총으로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정균 전도사님은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하는 양딸이죠. 그는 남편과 헤어진 이후로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양딸 백정희 전도사를 살려달라고 공산당들 앞에서 애원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새끼를 많이 깐 시암탉이라고 불리는 이 문정균 전도사님이 세운 중동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바로 CCC 설립자인 김중근 목사님이 그곳에서 예수에 대해 배운 것입니다. 성결교 총회장을 지냈던 이만신 목사님이 그 문중균 전도사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담 치유사역의 대가인 정태기 교수님이 그 문중균 전도사님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꿈꿀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문중균 전도사님보다 내 삶이 더 어려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령이 임하시자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녀린 여인의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기적이 그곳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헌신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이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세 명만 이야기했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한 삶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냥 평범한 인생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냥 회사에서 월급 받고 그거 갖고 내 가족 먹여 살리고 내 좋아하는 거 하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액세서리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모른다면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을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여러분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세상을 소동케 하고 세상을 긴장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믿어라, 대충 믿어라, 이래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무지하여서, 믿음이 없어서 이 사단의 전략 앞에 쭈그러진 인생을 산다면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혼자 생쇼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귀한 존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유일한 소망이 되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내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살린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리고 그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성도님들이요,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삶은 어떤 특정한 몇 사람의 삶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삶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바로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전도하러 마을을 들어가면 꼭 불렀던 노래, 허사가라고 하는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노래지만 그 가사가 주는 의미를 곱곱 씹어서 내가 어떤 젊은 날의 인생을 살 것인지 결단하는 청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함께 이 찬양 듣겠습니다. 세상만 살피니 참 어떠구나. 우리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 고대 광실 높은지 문전 높았고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추모. 홍한 손 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혼을 열사니라 뽐내지 마라. 요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정막한 공동도 널 기다린다. 부디마는 무엇에 나도 부부에 상처방도 입장이 넉넉하구나. 의복만어 무엇에 나 떠나갈 때 수위 한벌 관한 게 좋지 않으랴.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 가. 빈손으로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이란다. 모든 육체 불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쇠잔하리라.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잡이. 우리 희망 무언가 틈새 삼는과 흙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 중 평화의 생애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치열하게 사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말 제대로 사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 듣게 된 것 그냥 듣게 된 것 아닙니다. 지난 목요일 날 대구 기독교 유적지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나이입니다. 여러분 나이. 그리고 제 나이까지 살지도 못했습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 이 세상 즐거움 쫓아간 것이 아니라 1분 1초를 쪼개어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삶의 마지막 한 점까지 내어준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바톤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뛰지 않으면 결승점에 다다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감동케 하는 그런 멋진 인생의 자리가 되기를,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런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